따라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미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 구속 이런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인간이 뭔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뭔가를 보탠다는 뜻이 아니라 나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진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감사해서 내 몫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진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영광만 받는다, 이렇게 또 아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았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나도 주님의 어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몫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또 하나는 자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서 우리가 뭐 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은혜가 되겠습니다만은, 구레네 시몬은 그게 무슨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그냥 로마 병정이 이리 와, 그러니까 그 권세에 저항할 능력이 없죠. 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오늘 참 일진이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주님을 위한 십자가예요, 영광을 위한 십자가예요, 아무나 질 수 없는 십자가인데 저는 주님을 대신해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 이런 경우 억지로 져도 은혜가 된다. 구레네 시몬에 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변화된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가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도 은혜를 받았다. 자원해서 십자가 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질 때도 있는데 억지로 지는 것도 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자원하는. 저는 가급적이면 억지로 십자가 안 지으려고 자원하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편을 목회를 하는데, 저는 억지로 감당하든 자원해서 감당하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로 돕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제일 좋은 일. 우리 교회도 중보팀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 나라를 위한 중보, 또 뭐 교회를 위한 중보, 또 아픈 환자들을 위한 중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그게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와 또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돔성에 있는 식구들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과 롯의 가정을 건져주셨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 돼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뭐 고향을 향해서 오가면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냐? 잘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여름에 수련회 할 때마다 긴장되는 거는 밖으로 나간다고만 하면 아주 그냥 초긴장입니다. 뭐 나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뭐 물가로 간다든지 무슨 뭐 어디 연합 수련회 간다든지 차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다 마감하고 집에 다 보냈습니다. 그 얘기 들릴 때까지 저는 비상대기입니다. 그런 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외출을 한다든지 뭐 수련회를 나간다든지 또 뭔가 그럴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돕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그 사랑 그럴 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이웃 사랑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웃 사람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아니 뭐 강도 만나고 싶어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니까 나쁜 놈 만났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자우자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가고 내인도 그냥 이분들 왜 그냥 갔지? 늘 그 말씀을 읽어. 이분들은 왜 그냥 갔지? 이웃사랑이 부족한가? 그 이웃사랑 부족한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이웃사랑을 많이 하는데. 근데 왜 강도 만난 사람 보고는 왜 그냥 갔는데? 죽은 사람하고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가까이 못 갔던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 그러면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서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얘기 안 할 뿐이지 뭐 좀 아수르 시대 때 피가 섞여서 그렇지 이 사람도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이면 뭐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인정 안 한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은 똑같아요. 제사장한테 죽은 사람 가까이 가면 부정해진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랑이 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치료비도 내주고 더 들면
내가 감당하겠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자도 이름 올리기가 싫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는 올리기 싫고 자비를 베푼 사람. 우리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세 번째 말씀은 물질로 돕는 겁니다. 오늘 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그 담임자가 로마까지 가서 그 선교비를 전달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였으니 잘하였도다. 예. 바울이 뭐 감옥에 있다고 영치금이 안 필요하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참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을 돕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바울이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그냥 돈보따리를 이렇게 탁 놓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번에 온 사람이 선생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는 누가 와서 돈보따리를 탁 주고 가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받은 그 돈보따리 보니까 이게 대기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거를 줬다.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줘야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받았는데 다음 온 사람이 어렵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갖다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쓸 데가 많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밥 따주고 뭐 옷 입혀주고 뭐 뭔 돈이 필요하겠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조금 이게 면회하는 거는 굉장히 자유로웠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뭐 죄인으로 온 거 아니니까 그거 다 아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서 면회가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가지가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는 바울이 선교배 쓰라고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어렵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요즘도 제 카톡에 종종 올라와요. 막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마음은 원이로 돼.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지금 빌립보 교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 뭐가 괴로웠을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막 계속 기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바울의 괴로움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눌리는 마음이 있어서 늘 기도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에 눌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바울처럼 동참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